제가 얼마 전에 모세 예를 들어서 120살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오래 사는 법을 알려드렸죠. 몇 가지 말씀드렸죠? 3가지죠. 첫째, 소식. 많이 먹어 생긴 병 때문에 우리가 일찍 죽지요. 적당히 감사하게 조금씩만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눕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도 저 땅에 가고 싶다고 기도할 만큼 건강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죠? 40년 동안 광야를 잘 걸어 다녔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걷는다고 건강을 주면 오래 걸으면 다 잘 살게 해요. 모세는 광야를 걸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 우리에게는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걸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쪽지에 적어 갖고 나오시고 암송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래야지 자꾸 로또 맞을 생각하고 걷다간 자전거에 치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걷되 건강을 위해 걷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모세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정적으로 장수하고 오래 산 비결은 등산을 많이 갔다 그랬죠. 근데 오래 살려고 산에 올라가다가 잘못 내려오면 큰일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호렙산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으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보였고 시내산에서 같은 산이죠.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비쳐서 발광체로 빛이 나서 막 여호수아가 내려오다가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까 봐 수건으로 그 얼굴을 빛을 가릴 만큼 하나님의 빛이 대단했습니다. 높은 곳이라는 건 뭘까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높은 곳을 향하여 등산하실 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의 모습으로 등산을 가시면 모세처럼 120 걷더니 사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100살까지만 사시려고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아브라함은 185세 또 이삭은 170 몇 살 야곱은 147살까지 살았더라고요. 여기도 특징이 있어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보너스를 먼저 드리고 들어갈게요. 중간에 조시지 말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걸 찾아보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커녕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와이프가 저기 몸종을 첩으로 들여줄 테니까 자식을 낳아라. 그때 땡큐 하고 들어가더니 그 아들 낳아갖고 구박한다고 저 내쫓으라 그러니까 내쫓고. 여러분들 장수하시려면 아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장수한 비결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다투지 않고 싸움을 안 했어요. 우물을 파고 사는데 내 땅이라고 나가라고 어디서 굴러 들어온 녀석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냐 그러면 가지세요. 그러고 또 옆에 이사 가서 땅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 이것도 내 거다 그러면 또 주고 떠났지요. 한 3번 정도 하니까 우리는 살려고 땅을 파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땅만 파면 물이 나오니 저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되겠다. 오래 사시려는 분들 화가 나셔도 목소리 크지 않게 싸우지 말고 부부 사이 행복하게 잘 사시면 오래 사십니다. 이 야곱이 오래 사는 걸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애를 여럿 낳지만 애가 나올 때 보면 그냥 피덩어리죠. 나와서 의사가 이렇게 해야 울고 그러는데 이 야곱은 장자권 축복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쌍둥이로 밀려 나오는데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대요. 이 보통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뭘 또 했나 봤더니 아무리 사냥을 해다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먹여도 집안에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마가 판단한다는 걸 알고 엄마 옆에 부엌에 딱 붙어서 엄마가 결정적인 순간을 판단할 때까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몸에다 털도 붙이는 변장술과 목소리 변조, 음성 변조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야곱이더라고요. 걸리긴 했지만
그리고 살기 위해 엄마의 말을 듣고 피난 가는 길에 족장의 아들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광야에서 외롭고 지쳐서 잠이 드는데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일어나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알지 못했도다. 자기 머리에 비구잡던 돌베개를 거꾸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죠.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며칠처럼 지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장수하고 복받게 되실 줄 성경적인 진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식초 타먹기, 일찍 자기, 탄 고기 안 먹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따르셔서 제가 몇 명을 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4명이나 드렸는데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다가 어려운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저는 참 역설적인 강조를 강하게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한다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이 역설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너무 무리한 걸 묻지요. 예.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릴 때 너무들 좋으셔서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아무도 고개를 또 안 끄덕거리셔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죽을 때가 되면요, 내 의지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삶의 힘은, 에너지와 파워는요,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한 모든 파워와 힘을,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핍박과 어려움과 악한 영들의 공격과 유혹을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대요.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 돈 문제로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돈 문제만 좀 도와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헤매며 못 일어날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일으켜주면 그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시니 그 도움을 받은 우리들이 마음이 기뻐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할 때 우리 입술이 복되게 되리라. 왜요? 우리 입술에서 나온 그 찬송이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에이,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입으로 방정스럽게 저주를 내뱉고 내 입술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복,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입술의 말로 자기 미래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영적인 존재들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특기가 하나씩은 있지요. 주특기. 군대 가면 주특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은 일빵빵, 그건 소총 하나씩 들고 전진 앞으로 하면은 고지점령하러 뛰어다니는 군인들은 주특기가 일빵빵입니다. 저는 610 운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통신병, 포병, 군대에서 하여튼 주특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생활을 보니까 우리들도 주특기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천상을 울리는 목소리로 상처받고 힘들고 완악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그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눈이 녹듯이 마음이 풀어지게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을 다해 땀 흘려 부엌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 아리조나 여름에 얼마나 뜨거워요. 그 불 앞에서 일해보신 분들만 아십니다.
힘드시냐고 고마워서 위로하면 이 음식 맛있게 드시고 또 한 주를 기쁨으로 살려고 나가시는 분들 보면 힘이 나요. 그 은사 아니면, 특기 아니면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내 자식 돌보기도 힘든데 그 어린아이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한글을 가르치며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면, 제가 새벽마다 붙들고 기도할 때 누구누구 장로님 하면 내 가정도 일터도 힘든데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의 주특기 탁 떠오르고, 어떤 권사님 하면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 교회 2세들 교회 사역을 위해 눈물로 씨 뿌리며 기도하는 권사님, 이래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 주특기 삐지기, 어떤 성도님 주특기 싸납게 싸우기, 어떤 성도님 주특기 가끔가다 교회 안 나오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제가 그에게 주특기 하나를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특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망 가운데 붙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 꿈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어떠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고 순종하는 주특기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주특기가 하나씩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다니는 특기가 있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은 미국 교회 주일학교를 보내놨는데 지금은 막내가 아니지만 셋째 놈을 업고 반주하는데, 차라리 이 두 녀석이라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 의자 2개는 채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1부, 2부, 또 영어 예배, 4부, 청년 대학 예배까지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게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가족으로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는 금그릇과 같은 귀한 일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도 꼭 필요한 존재,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기적과 같은 놀라우심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슴이 활짝 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얼굴이 환한 얼굴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한 앵그리 페이스가 아니라 환한 얼굴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궁핍함이 물러가고 여유있게 남들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여러분이 나눠주는 삶 때문에 그것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유와 풍족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충만함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곳에서 부흥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적인 생각도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가장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요셉을 통해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을 주셨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각양각색 좋은 은사들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지 못하느냐 한 그 말씀을 여러분 모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마음에 굳게 믿고 열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왜 떨고 있느냐, 네 손을 펴서 바다를 향해 손을 펼라 하시며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가능성,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말씀이 앞서갈 때 순종하면 요단강의 물을 밑에서부터 하늘까지 벽으로 쌓아 올리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린 대목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선배 되시는 한 분이 이 본문을 읽다가 아주 펑펑 울고 통곡했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지나온 과거에 대해 말한 이 한마디를 읽으면서 이 성도님은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밀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인간을 이 나이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위에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명까지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하리요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서 본문에서 우리는 참 감동적인 모습 두 가지를 영적인 지혜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하나님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LA까지 차로 교회 일이 있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LA에 이제 친구 목사를 만나면 저는 6시간, 7시간 운전하고 가도요. 그냥 문 열고 뛰어내려서 악수하는데요. 그래도 아내는 거울 보고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흐트러진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고치고 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면 사람이 피곤해 보이고 초췌해집니다. 비행기 타고 어르신들 보면 기압도 안 맞아서 귀도 멍멍하고 눈도 어지럽고요. 장거리 여행을 한 사람들은 지쳐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브엘세바 근처에서 애굽 땅까지 아무리 마차를 보내줬어도 유대 광야를 지나가서 그 국경을 넘어 애굽 땅 바로 앞에 섰던 기력도 쇠하고 흰머리에 나이도 다 늙어서 힘이 없던 야곱, 평범한 할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요셉 때문에 살기 위해 애굽으로 건너온 사람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바로왕, 여기 금지팡이에 목걸이에 머리도 반짝거리고 호위병사와 옆에서 시종 드는 모든 장관들이 다 따라온 그 영광의 순간 앞에 그 초라한 노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절대 성경 읽다 그냥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최고의 권력과 능력을 가진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백만장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할 축복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의 친구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왕 바로를 만나자마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왕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끼리 서로의 가정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실 때 그냥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었지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이 복의 근원이 되었으니 우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되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존재들이 여러분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가는 곳마다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자꾸 뭔가를 외모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 내가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집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드리니 이 말씀이 이 가정에 축복이 되고 이 가정에 들어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의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디에 속하든지 여러분이 속한 오르가니제이션 조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변하고 살아나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되고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복을 나누어 주고 위로해 주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시키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당당함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품고 사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속 썩는지 아시죠? 잠자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을지어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말씀이 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오늘은 또 점심 메뉴가 뭘까?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화음으로 노래를 잘할까? 이런 기대가 아니라 오늘 성령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내 심령을 어떻게 만져주실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고 선포하며 이 자리를 나가실 때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며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동적인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130살을 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나그네 길 인생이었다. 또 하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사전적인 정의가 뭔지 아세요? 집을 나와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나그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했던 세 인물이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그네와 우리의 나그네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갈 우리의 집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을 그 땅에서 살아가며 안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살다 보니 130년을 정리한 삶이 이제는 나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땅의 나그네였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오셔서 얼마나 험악한 인생들을 살으셨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영어 좀 배운다고 전화 올 때마다 두렵고 떨었는데 자신 있게 전화를 받고 잘 못 알아듣겠다고 예스, 예스, 예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이 3개가 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함부로 예스 하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피자집에 가가지고 막 묻길래 노 그랬더니 피자 위에 별걸 안 얹어주더라고요.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예. 문화에서 오는 충격, 자녀들이 자라면서 때로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게 흔들리는 정체성 가운데 얼마나 이 문화 속에 흔들리고 힘들어 하십니까? 이 땅에서 나 하나 살고 내 가정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는 희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헌당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들 다 떠나면 우리 2세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달라고 지금도 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여러분이 편안한 것 같아도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걸로 내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의 뉘앙스를 영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쌍둥이 형 발꿈치를 잡고 먼저 태어나려다가 둘째로 밀렸습니다.
어쨌든 남자답게 말도 타고 사냥하면서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엄마 옆에서 꼭 요리 배우고 집을 떠나본 적도 없다가 하루아침에 살기 위해 쫓겨나다시피 나그네 길로 광야를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죽도록 일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딴 여자예요. 7년을 사기당해서 죽도록 일해서 부인을 얻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일찍 여였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형들이 거짓말하고 속여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는 줄 알고 피 묻은 옷을 붙잡고 20년을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착같이 우성열성 법칙을 바꿔서 거부가 돼 두 떼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쳐 죽이겠다고 칼찬자 400을 데리고 돌아올 때 모든 걸 다 강물 앞서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세겜 추장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불을 지르는 그 끔찍한 살육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손주들이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때 곡식 싸러 보냈다가 베냐민까지 내어주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애굽 땅에 와서 바로를 만나는 장면,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나이가 많아 머리가 다 휘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85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아버지 이삭은 175살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야곱은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조상들에 비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끔찍한 흉년을 피해 비옥한 땅을 허락받아 가족들과 함께 꿈에도 잊지 못했던 요셉과 함께 살아가니 오늘 이곳까지 인도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는 그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지막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가정을 더 향하고 책임을 다하며 가정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든든한 울타리와 기둥이 되기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들이 더 현숙하고 더 내조 잘하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양육하며 부족하고 모자란 남편 같지만 영적인 가장으로 믿고 세워주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원대하게 품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기의 가정들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소명을 깨닫고 관계의 어려움, 삐지고 상처나고 오해 때문에 떠나 있는 영혼들이 예배자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되는 매주일 축제와 같은 예배와 친교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2절까지 읽었지만 47장 전체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는 가장 좋은 결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을 돌보고 애굽을 잘 다스려서 남은 5년 기근을 잘 이겨내고 그곳에 온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끝납니다. 야곱은 그의 남은 생의 17년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 살지만 애굽 사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 손주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가축이 불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도 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요셉과 그의 아들들까지 보면서 얼마나 복된 마지막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형제들이 싸움이 없는 갈등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손주들이 기쁨으로 자라는 강건한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아들 요셉에게 보호를 받고 가장 좋은 양식으로 공양을 받았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7장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간절한 유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편하게 지내지만 결코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브엘세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은혜의 터전과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의 터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애굽 땅에 와서 행복하게 마지막 17년의 인생을 살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땅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의 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꿈, 영어로 말하면 비전, 그게 영광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우리의 꿈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루고 결국은 주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구원의 은혜의 공동체에 벗어나지 않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